제가 사도신경을 안 외웠어요. 지금 외울 수도 없고 그죠? 분위기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실수를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저 안산에 있는 그 김인중 목사님은 그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원래 축도락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먹었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 모셔놓고 제가 잊어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인중 목사님 손을 들고 축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애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극전의 사랑과 그러다 기억나 아니다 그러고서 강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그러고 그분이 다 축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참 하여튼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that's okay.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합독할게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오늘 제목은 병을 고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따라해보세요. 병을 고치시는 예수. 네, 오늘날은 의학이 많이 발전했고 그리고 약도 많이 개발돼서 옛날에 비해서 우리 인생이 많이 윤택해졌습니다. 덕분에 우리 평균 연령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유아 사망률도 뭐 엄청나게 적은 그런 좋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저도 뭐 40대 초반까지 괜찮은데 40대 중반부터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교회 건축하면서 혈압병이 생겨서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뭐 ECG가 바뀌었다고, 심장 박동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이 20%가 맞겠대요. 그래서 베이비 아스피린을 먹으라. 특별한 뭐 위험한 건 아닌데 그냥 베이비 아스피린 먹으라 그래서 지금 그래서 뭐 혈압약에 베이비 아스피린에 약이 4개가 생겼어요. 50대 중반인데. 하여튼 세상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약도 좋고 의술도 좋고 특별히 캐나다는 모든 의료비가 무료고요. 물론 이제 많은 세금을 내지만 의료비는 무료고 약도 시니어는 전부 다 무료니까 우리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여전히 의학으로도 약으로도 못 고치는 병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고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병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개입하심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중에도 지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호련히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갈릴리를 다니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분이 하신 일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23절 보시면은 첫 번째 이분이 하신 일이 교육이었어요. 교육. 23절 보시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교육 사업을 하셨어요. 교육의 목적은 깨우치고 깨닫게 하는 사역이 되겠죠. 사람은 역시 배워야 됩니다. 무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세상도 우리가 많이 보고 공부를 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그 사람의 몸이 전체가 어두운데 하물며 우리의 영안이 어두우면 얼마나 그 어둠이 더 심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세상 것은 잘 아는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은 공부를 많이 했지만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치시고 교육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교회죠. 회당에서 교회에서 가르치시는데 그분의 설교를 듣는 무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는 것이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처럼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느 정도 권세가 있느냐 한 번 회당에서 물론 이제 한 번이 아니겠죠. 여러 번 있었지만 성경에서는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아서 그 기적을 말씀하시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얼마나 그 파워가 있었는지 권세가 있었는지 기름 부으심이 있었는지 예배를 드리는 자 중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감당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는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꾸짖어 말씀하시되 잠잠하라 그 사람에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옵니다. 다 놀라 말하되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다 하면서 놀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첫 번째 영적인 것을 교육한, 가르친, 깨우치게 하는 사역을 먼저 하시고, 두 번째가 보시면은 전도 사역이 주셨습니다. 23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전도 사역이죠. 회당에서만 사역하신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설교하신 것이 아니고, 길거리에서, 공원에서, 광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길거리로 나갔다는 것이, 주님께서 전도하시고 가장 궁극적으로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영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 사역이었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흘리고 자신의 생명을 쏟아부으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한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전도 사명을 주셨어요. 전도하라. 나가서 온 세상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전도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 그래서 이 전도 사역은, 영혼 구원 사역은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반드시 감당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는 귀한 사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보시면은 오늘 중점적으로 볼 것이 치유 사역이죠. 23절 보시니까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가르치시면서 반드시 동시에 수행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치유 사역이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은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우리 주님은 천국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얘기하셨고, 그리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당연히 천국 가야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귀신에 눌린 사람은 자유케 해야 되고, 병 걸린 사람은 고쳐야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고, 현실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시,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셨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분의 설교 말씀이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귀하여 그 설교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정신병을 고치기 위하여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리아에서, 갈릴리 지방에서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일은 전도 사역과 교육 사역과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병 고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사역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수하셨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닮아가는 자, 주님의 사역을 전수받는 자를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많은 군중들 중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를 통하여 변화를 받았어요. 그러나 또한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어요.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데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역들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사역들을 그냥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들었지? 봤지? 이렇게 사역하는 거야.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따로 세우시고 너희들도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도 나가서 전도하고, 너희들 봤지? 내가 한 대로 그대로 흉내내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맡겨주세요.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각종 동네로 보내세요. 옛날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따라가지 않으세요. 너희들끼리 해봐.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콩당콩당 처음에 뛰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도하고,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제자들이 처음에는 가슴이 떨렸지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각종 동네를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병자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귀신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희한한 역사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신이 났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저녁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보고할 때에 신나가지고 일어나서 주님께 보고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도 전도사역과 그리고 치유사역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전도사역과 치유사역을 명령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을 보시니까 먼저 전도를 명령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나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도 하라는 거예요.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 모든 사람, 교회에 주신 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은 전도사역과 치유사역을 그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믿는 자,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명령하신 사역은 바로 전도사역과 치유사역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가르침과 전통 때문에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3대 사역을 반드시 해왔습니다. 첫 번째 전도, 두 번째 교육, 세 번째 치유사역, 이 세 가지를 꼭 병행해 왔다는 것이. 조선에 초기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이들이 전도하면서 했던 것이 두 가지를 세웠는데 뭘 세웠을까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아펜젤러, 감리교회 첫 번째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선교사는 최초로 1886년에 배제학당을 세웠어요. 배제학교 나오신 분 있죠? 배제고등학교.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입니다. 감리교회 선교사 스크랜턴 부인은 같은 해인데요, 배제학당이 세워지고 나서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세운 학교가 이화학당을 세운 거예요.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혁신적인 일이었죠.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고 여자들에겐 이름도 없었어요. 그 당시 교육도 인권도 없던 시대에 여자 학교의 설립은 경이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고아원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을 골보는 일했지만 지금은 이화여대하면 최고의 명문대가 지금 한국에 있는 거예요. 언더우드는 경신 학교를 세웠어요. 경신 중고등학교를 세웠어요. 제가 옛날에 있었을 때 고등학교 시험으로 들어갔을 때 제일 최고가 경기, 그다음 경신 이렇게 했었어요. 1885년부터 1910년까지 약 25년 동안 기독교와 카톨릭에 세운 학교의 수가 25년 사이에 세운 학교의 수가 무려 796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에 세운 학교가 666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교육사역을 한 거예요. 교육사역. 조선의 근대화를 얘기할 때 그러므로 초기에 이 선교사들의 역할, 그리고 초창기의 기독교의 역량을 떠나서는 조선의 근대화를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역과 함께 병행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치유사역이에요. 치유사역. 그래서 이들은 병원을 세운 거예요. 한국 개신교의 공식적인 선교 활동은 전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교회 개척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의료 선교에서 시작되었어요. 조선의 선교사들 직접적인 전도가 불법이었습니다. 교회 설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목회자들은 목사라는 명목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의료 사역이라는 이름 하에 그들이 선교 사역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의료 사역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역할을 했고 이후에 한국 기독교 선교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이 의료 사역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조선의 최초의 선교사가 두 명을 얘기하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더우드는 장로교회, 아펜젤러는 감리교회 첫 번째 선교사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목회자로서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이에요. 안수받은 목사님으로 들어온 첫 번째 선교사고요.
이 두 사람이 제물포 부둣가에 발을 처음에 내딛지 않습니까? 지금도 누가 먼저 발을 내딛었는지 논란이 많아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다가 한 살 많은 아펜셀러가 먼저 발을 내딛었다고 하는 그러한 설이 있는데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이분들은 목회자로서 선교사로 들어온 사람이고, 그러나 이미 이러한 목회자로서 들어오기 전에 평신도 의료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목회자는 아니지만은 의료 선교로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유명한 최초의 의사 알렌 선교사를 빼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렌이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이분은 궁중의 의사로서 고종과 그리고 아주 높으신 양반들을 치료하는 이러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알렌 선교사가 궁중 안에 들어와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갑신정변은 그 당시 조선의 개화파 그리고 수구파 사이의 전쟁이죠. 요즘으로 하면은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개화파와 수구파 사이의 전쟁인데 개화파가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수구파에 속했던 고종의 처남 민영익이 테러를 당하죠. 칼을 맞아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을 수술해서 생명을 건진 사람이 바로 알렌이에요. 의사 알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우리의 동양 그 의술은 침으로는 사실 힘든 거거든요. 칼을 맞아서 장이 파열되고, 그러니까 서양 기술이 중요하니까 이 알렌 선교사가 그와 같은 동양 의술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서양 의술로 고치고 민영익을 살리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알렌 선교사가 벼슬을 얻게 됩니다. 높은 벼슬을 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부탁한 것이, 고종 황제에게 부탁한 것이 병원 설립을 해달라. 그래서 병원 설립을 허락받아갖고 1885년에 그때 세워진 병원이 광해원이 되는 거예요. 광해원이 나중에 제중원이 되고, 제중원이 후에 이름이 바뀌어서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왜 세브란스냐 하면 그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병원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라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지은 거예요. 광해원이 처음에 세워질 때에 궁중병원이 아니라, 그분이 부탁한 것이, 고종에게 부탁한 것이 궁중 안에 있는 병원이 아니라 이것은 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의료시설로 해주시고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의학을 가르치는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병원 설립을 고종으로 받아서 처음에 서양식 병원을 만든 것이 바로 광해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경을 보시면은 이 교회의 사역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역, 교육사역, 그리고 치료사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의학의 발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 약으로도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지금도 산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병원을 가면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아이들까지도 수술을 받고 병원에 누워있고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거기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 혈루병이라는 것은 자궁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월경 유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이 자궁의 병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삶이 피폐해졌는지를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여인이 살았을 때는 월경하는 여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사람을 만지지도 못하고 성전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그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사회적으로 피폐해지고 육신적으로 병든 그 여인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여인은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고 좋다는 약은 다 처방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의사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약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아무리 약이 좋아도 인간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이 필요한 그러한 삶이 있고 그러한 인생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중풍병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밉니다. 이 여인은 병 중에 약하고 힘들고 힘든 중에 온 힘을 다하여서 일어나 군중을 비집고 들어가 뒤에서 예수의 겉옷에 손을 대니 주님의 능력이 나가고 여인의 혈루근원이 마르고 즉각적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의학의 발전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다 사용해 보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여인처럼 의학으로 안 되는 경우, 약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의 한계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문명의 한계가 반드시 있을 때에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함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는 하피스 목사님이 우리 GM의 가야학교 하피스 목사님이 지하 1층으로 잠깐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갔더니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이분들은 토요일 날 아침이면은 이제 성인들이 아침을 먹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같이 아침을 먹자고. 그래서 가야나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거기 한 대여섯 명이 모여 있는 성경 공부였지만은 참 은혜가 너무 충만한데 그 중에 한 사람 비대시라고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한 40 중반 후반 50 초반 그 정도쯤 돼 보이는데 이분이 간증하기를 약 5주 전에 제가 마이그레인 그 편두통 그리고 브론카이러스 이 기관지염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편두통은 어느 정도냐면 마치 이 드릴로 막 뚫는 듯한 느낌. 천식은 기침을 할 때마다 창자가 막 쏟아지는 느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센 약을 먹어도 호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거 뭐 감당이 안,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날 지금 데려가십시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분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너무너무 아픈 중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날은 어떻게 깊은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 자기가 성경의 시대로 들어가 있더래. 성경 시대로 사람들이 옛날에 옷을 입고 분주하게 다니는데 자기의 생활로 바쁘게 막 분주하게 다니더래. 근데 멀리 보니까 저기에 예수님이 서 있더라는 거라. 이상한 것은 성경에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다니는데 그 꿈속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바빠가지고 예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대시가 주님께 찾아가서 꿈속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분 표현이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대. 영어로 I know you 그랬대. I know you.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랬대. I know you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비대시 이분이 집사인데요. 그 우리 GM에 그분이 I know you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정말 내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래서 꿈속에서 생각을 했대. 꿈속에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좀 무서울 것 같더래. 그래서 주님께 얘기하기를 주님 처음에는 좀 무서울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바라보더니 손을 얹고 안수를 해주시더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리고 오후 시간쯤 돼서 편두통도 천식도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5주가 됐어요. 5주. 말짱합니다. 깨끗합니다.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밟고 다녔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일하셨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때 고치신 예수는 지금도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시고 고치는 예수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전도 사역을 해야 되고 교육 사역을 해야 돼요. 깨우쳐야 되는 사역을 해야 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 사역은 치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을 세우든 아니면은 기도를 해서 사람을 고치든 어쨌든 인생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고치고 영혼을 고치고 육신을 고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윤택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자면은
1998년쯤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19년, 20년 전에 저에게 놀라운 기적이 한번 표적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 당시에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그 성령 사역이 막 이렇게 불같이 일어날 때가 있었는데,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공항 근처 에어포트 처치에서 이상한 일들, 기적들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금리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이가 금리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가 금리가 된다는 것이 이가 금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이에 이렇게 그 땜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하얀 것들이 금으로 되는 사건이었어요. 불가능한 사건이죠. 자연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는 몇 명 청년들이 거기에 참석을 하고 기도를 받고 나서 금리가 된 걸 저한테 보여줬거든요. 그 중에 한 청년은 이가 완전히 십자가로 이렇게 박은 듯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부모는 그걸 보고 교회에서 돈 주고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불신자 부모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아주 확실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기억나는 사건은 무엇이었냐면요, 갑자기 저한테 이제 그런 생각이, 그날따라 이제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그 교회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있는 하나님이고 동일한 하나님이고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그날따라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그 예배 바로 전에 그 사건을 봤거든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청년들이 저한테 간증을 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날 제 마음속에 내가 믿음을 테스트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기적이라는 걸 믿는다. 그럼 우리는 기도한다, 기대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간증을 하면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자,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때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데 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감정적으로 기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그냥 간단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거기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도 이러한 사건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금리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쳤는데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놀라운 거예요. 예배 후에 사람들이 다 자기가 변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화장실 갔지 않겠습니까? 입을 다 열어보고 변했는가. 그리고 나서는 한 10명 정도가 저한테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가 충격에 빠지고 놀라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이 사건 때문에 너무나 놀란 거죠.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 사건이 좋았지만은 그 다음에 고민에 빠졌어요. 무슨 고민이었냐면은 이 사역을 내가 계속 할 건가 말 건가, 이 고민이었습니다. 계속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것도 같은 그러한 느낌. 이 사역을 계속 할 건가 말 건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이러한 기적은 여러 번 일어난 기적이 아니었다는 거 알았어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 이러한 사건은 한 번 일어난 사건, 이거는 보통 표적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사역을 계속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역을 지금 한국에 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게 거기까지 엑스포트가 돼가지고, 근데 한국에서는 워낙 그냥 보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역을 계속하는 교회는 지금 이단 정제화를 시켜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한 게 차라리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물 위를 걸은 사건, 오병이의 기적,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은 한 번 일어나면 족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을 때때로 가끔 가다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러나 신유 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유 사역은 한 번 일어나고 마는 사역이 아니고 이것은 항상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매일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번 병자를 고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3년 동안 있으면서 단 하루도 병자를 고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는 병을 고치셨어요. 그 이유는 성도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결코 원치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질병을 고치는 치유사역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이행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사건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사역과 교육사역과 더불어서 치유사역, 병원을 세워서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든지, 또는 그러한 것으로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서 그러한 질병을 물리치고 기적을 행하든, 방법이 어쨌든 반드시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약속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간과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좋은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 몸을 맡기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신유는 하나님의 정권대사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고침받고 어떤 사람은 고침받지 아니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권대사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내 믿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약으로도 의술로도 고치지 못한 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고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고, 우리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 삼중 축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꼭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병으로 고통당하신 분, 아프신 분, 약으로도 의술로도 안 되시는 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분,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 인생도 망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치료하소서. 하나님 만지시면은,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 받기 전에 마저 한 번 더 기도하고요, 그리고 한번 성찬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 주님이 내 몸을 만지시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분들, 내 인생이 정말 많이 망가졌습니다. 내 인생을 고쳐주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런 분들, 특별히 이런 분들이 있으면요, 한번 같이 한번 일어나실래요?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성찬 받기 원합니다.